오늘 제목이 237개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237개 나라가 먼 어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237개 이 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요, 여정이요. 여정 속에 막 기냐 안 기냐,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냐, 큰일 났다, 문제다, 전부 속는 거예요. 여정 속에 있는 거라니까.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결론을 딱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여정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정치든 군사든 경제든 이 날이 갈수록 과학이든 발달하는데 자꾸만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잖아요. 자꾸만 영적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이 세상은 자꾸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시대는 변화도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는데 이 마음 생각은 자꾸 병들죠. 자꾸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이 삶과 이게 안 되죠. 자꾸만 이 병은 자꾸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계속 온다니까요. 앞으로는 뭐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모든 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알약 하나로 모든 병을 다 미리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온다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또 새로운 병이 나오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인간은 정복하면 또 문제오고 정복하면 또 문제오고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결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 이게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계속해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온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결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계속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봐보세요. 교회는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복음은 없어졌어요. 복음은 없고 종교화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주의로 가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니 뭐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우리만 오직 구원이다라는 말을 없애자. 그래서 종교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 하여금 이게 뭐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종교 다른 단체와 우상들 이것들은요 계속 부흥돼요. 계속 부흥됩니다. 어느 정도 부흥되냐? 사회를 어지럽힐 정도로. 이제는 정치 세력도 움직일 정도로 계속 부흥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된다잖아요. 이제는 뭐 동성 결혼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갖고 이제는 공식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허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전국에 뭐 서울, 부산, 울산, 뭐 대구, 광주 이거 뭐 퀴어 축제 하는 거 봐보세요. 수만 명씩 모여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말하자면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이 뒤에서 이런 것들 자꾸 조장하거든요. 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인간은 혼란 속에 빠져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자꾸 뭐 인권이니 뭐니 나오게 해갖고 전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정신, 마음, 이 영혼을 휘잡고 있는 뉴에이지 보세요. 뉴에이지 단체나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것들은요 완전히 마음과 생각, 정신을 다 붙잡아 버렸어요. 이것들이. 이 프리메이슨은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리게 하고 접신을 하거든요. 이게 기록에 보니까 이 프리메이슨들은 무조건 이 접신 들리게 해요. 그냥 악령 들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힘, 어마어마한 힘을 귀신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죠. 뉴에이지 단체는 마음을 자꾸 인간의 마음 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노력하면 된다. 너는 마음 비워라. 새로운 힘이 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능력 주셔.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저게요, 전 세계를 지금 다 뒤집고 있잖아요. 자,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면서요, 세상은 지금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럼 뭐합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신기해요. 여기에 더 와요. 이게 막 더 크게 막 일어난다. 점점점 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더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이리 와요. 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교회 갔는데 답이 없어. 교회 갈 바에 차라리 이 단체나 우상이나 이상한 종교단체로 가죠. 왜? 당장 뭔가 이렇게 짜릿한 뭔가 오니까. 근데 이게 해결됩니까? 결국은 또 일이 잡혀요. 계속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사단에 완전 잡혀있는 세상 속에 눌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내가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나를 진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 세 가지 내가 돼야 돼요. 복음 속에 왜 내가 복음 속에 있냐? 사람들은요, 이 교회 일반 우리 교회만 뭐 이상한 뭐 특별한 교회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오늘날의 전 세계 교회가 가장 놓친 게 뭐냐 하면 복음은 없고 말씀만 있어요. 복음 없는 말씀으로 각인돼 버리면요, 말씀 능력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내가 돼야 돼요. 복음, 말씀을 먼저 알기보다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모든 것,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미래, 모든 계획, 하루하루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풀어야지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니까. 내 머리로 돌리고 생각하고 경험대로.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를 보면 나의 삶이 걸음이 보이고 인도받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재앙이나 이 사단이나 이 지옥의 세력을
복음 아니면 해결 못해요. 진짜 이거 세 가지 인간의 저주는 복음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오늘 24장 나오잖아요. 모든 이 땅의 문제가 계속 이 세 가지로 오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복음 들어갈 때 재앙이 끝나요. 복음 들어갈 때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의 세력의 권세가 배경이 끊어집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꼭 해야 돼요. 복음으로 출발하게 되면 이제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체험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237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은 계속 발전해서 성취되는 응답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안 돼요. 돈을 1000억을 벌어도 복음만에 있지 않으면 그 1000억은 나를 죽이는 화살이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나의 저주가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말, 이게 조금 이해를 하고 알아듣더라고, 이제 메시지를. 아,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성공은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요 재앙이다. 이거를 랩런트들이 벌써 알았어요. 복음 안에 있는 랩런트 내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안다니까. 여러분 진짜 얘기해 보세요, 랩런트들한테.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람 볼까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 12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복음.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았잖아요. 요셉의 출발은 복음이었습니다. 형들은 먹고 사는 거 이거였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 성공할까? 어떻게 돈 벌까? 요셉은 꿈을 꾸면서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오직 복음. 요셉의 시작은 복음이었다니까. 그 복음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말씀 속에 요셉이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냐? 형들과 타협을 안 할 정도로. 세상과 타협이 안 했어요. 왜? 복음은 세상과 타협의 존재가 아닙니다. 좀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니까 종교화되잖아요. 복음의 유일성을 놓친 종교화, 복음 빠진 종교화, 세상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요셉은 뭐냐? 오직 말씀, 오직 복음. 그리고 요셉의 모든 인생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됐는데도요, 요셉은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무슨 언약?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요. 세계복음화 속에,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되어가는 이 말씀, 언약 붙잡은 거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잘해서 총리가 되냐? 그것도 아니야.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졌을 뿐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 안에서 이 말씀 속에 내가 한 주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고 오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올 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 중심이,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이 예배를 내가 그냥 오겠습니까?
모든 준비, 감사, 기쁨으로 달려오죠. 왜냐하면 성취될 말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되어질 시간표가 오는 말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딱 임하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주야 이것도 저것도 쫙 나열하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어디 있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종교화된 나의 상태예요, 그게. 복음은 뭐냐?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모든 거. 내가 병이 있다? 끝내버려야 돼, 그것도. 아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뭐. 너무 아픕니다. 힘을 주세요. 이거 치유받고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아픔 속에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아픔 속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큰 어려운 가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내가 할 건 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 내내 24시간 완전히 누리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오게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러면 복음을,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성취될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제목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내 삶이 나오고. 참 이렇게만 하면 신앙생활이 멋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진짜 치유와 서밋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성을 딱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니까 치유와 서밋이 돼요. 참 신기한 거죠.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치유돼.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서밋이 돼 있어. 여러분, 이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 속에 들어갔는데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어느 정도냐냐? 세상 살릴 정도로, 세상을 바꿀 정도로 서밋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가 온다니까요. 치유는 뭐냐? 이 치유 와요. 이 치유가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치유는 요겁니다. 요 세 가지가요 태워져. 이 세 가지는 영적이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가요 괴로워요. 예배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영화 보고 콘서트 보고 음악하고 하는 가수를 노래하는 건 신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깔아앉아요. 예배 1시간 듣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와 서밋이요 같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이룰 기도. 복음과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기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흐름입니다. 다 흐름이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은 흐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 속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이 리더가 돼요. 전도자의 리더. 그런 축복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있기만 하면, 이 축복 속을 누리면서 있기만 하면 렘넌트 7명처럼 복음과 말씀을 이룰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이 지나서 이제 올 한 해는 신정 지났죠, 구정 지났죠, 이제 다 지났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으로 올 한 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내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요 교만하다고 그랬죠. 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들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눈으로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가다라방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이 말씀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웃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무시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막 눌렀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쥐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사실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니까. 237개 나라? 그냥 어느 뭐 지도에 있는 나라 숫자 세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전 지구에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계획 짜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가 믿었어요. 나이 82주만 믿었다니까. 피 언약, 양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피 언약 붙잡았을 때 노예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건 모세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다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바로 왕은 그걸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향한 가는 모세의 여정을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뭐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신앙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여정이요. 여정. 어떤 때는 막 복음 뭐 이상한 막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막 집착하기도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은 되어질 것이 확실한 거예요. 왜냐?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 내 마음이 안 들어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복음 놓치고 말고 이게 뭐 언약도 놓치고 뭐 전혀 랩노트답지 않고 막 그러면 막 답답하기도 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무나 랩런트입니까? 아무나 복음 깨닫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할 교회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도들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와 보통 랩런트들이 아닙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그릇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 속에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집어넣으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부터 이것만 누리세요. 이것만. 그러면 이 시간표가 옵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은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날 다윗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여정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몰랐잖아요. 전쟁터에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왔냐? 교만하게 죽으려고 환장했냐? 내가 아버지 신부로 하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거만하고 말이지. 형들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올 자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이유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이유 없이. 다윗은요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언약이냐? 237개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 그 말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먹어야 돼요. 그 밥은 어마어마한 밥이 됩니다. 그냥 밥 먹으면 내 배를 채우는 그냥 음식밖에 안 돼요. 그거는 돼지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데 그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돼지나 개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먹는 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밥은 세계복음을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되어질 영육간에 힘을 넣는 밥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미를 붙여버려요. 그냥 모든 것에 눈 감고 뭐 하든 뭐 눈 뜨고 하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간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시간표. 그러면요, 내 삶이 여정인 거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업과 삶이 여러분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갖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사십니까? 힘들게 사는 게 내가 보이면 안 돼요. 그 속에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힘든 인생 안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처럼 어려움 당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무슨 뭐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빠져 들어갑니까? 그런 위기 없잖아요. 가장 편안한 시대, 행복한 시대 사는데 내가 누군지 물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나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삶은 이게 돼야 돼요. 20177. 항상 얘기합니다. 적어도 예배는 20분 전에 와야 된다니까. 다른 어떤 교회는 이건 30분 전에 오는 30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돼요. 마음, 생각, 또 20분 전에 와서 헌금 준비도 하고, 예? 그래서 헌금을 넣고도 기도하고. 그냥 하지 말고 헌금도요, 기도하면서 다 차분하게.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경제가 회복되는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7명처럼 세계를 바꿀 정도로 하나님 경제력을 주옵소서.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사람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근데 모든 걸 언약의 여정 속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여자아이인데, 저 어린아이 한국 아이인데요, 미국으로 혼자 유학 가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유명한 대학에 지금 박사 학위 받고 통과하고 또 거기 조교수로 있다. 이 아이가 렘넌트인데요.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대학까지 다 졸업했는데 이제 아주 20대요. 근데 얘가 뭐 했냐니까 그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1년 동안 52주잖아요. 52주 동안 주일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놓친 거예요. 그리고 52주 동안 주일 메시지를 A4 용지 에다가 타이프를 낮췄어요. 완전 녹취로. 그 담임 목사님 예화 드는 것까지 완전 녹취로 타이프 쳐갖고 딱 이 복사해가지고 구멍 딱 뚫어갖고 책을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선물한 거예요. 이야, 참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살아남는 유명한 대학까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시간도 없을 텐데,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녹취하라니까 엄청 힘들어하던데. 일주일에 한 번은요, 주일 메시지를 쪼개서라도 내가 진짜 이게 녹취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요거를 랩런트들은 타이프를 쳐가지고 남겨놓으라니까, 기록으로. 그래서 이 랩런트들 메시지 노트를 기술처럼 하지 말고 노트에다 쓰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봤어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그 랩런트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미국 전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언약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녹취는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치유 안 되면 말씀 놓지 못해요. 유행가 가사는 외우는데 말씀 놓지 안 되거든요. 왜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이게 복음으로 치유되면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녹취하는데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이 된다니까. 자, 그렇게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해서 진짜로 2021-77의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마지막으로 옵니다. 어떤 시간이 오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2장 1절의 시간표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림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응답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때부터요, 뭐가 오냐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와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온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고 모든 미래를 싹 바꿔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11장 19절에 이 환란, 큰 환란이 초대교회에 왔는데 환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란이 왔는데 선교사가 파송돼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사가 파송되고요. 그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정입니다. 이게 여정 속에 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언약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죠.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언약 속에, 이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다 증언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복음 없는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그 여정의 완전한 시간표는 이거 붙잡을 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 오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 이 응답의 시간표는 와요. 저 언약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는 온다니까. 오순절 날이 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모든 시간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잘 섬기고 뭐 잘 행동이 똑바르고 인격이 좋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언어냐? 237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 그러면 우리는 다 딱 잡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뭐 어떻게 보면 교회 당이죠. 우리 교회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교회,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들이 있는 이상요,
앞으로 하나님은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제자들 후대들을 일으켜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렘넌트 운동할 RUTC는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발판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표는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자립은 어떻게 됩니까? 미자립 선교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네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주셨어요. 미자립 교회를 우리는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미자립 교회 살리라고. 우리는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습니다. 선교에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RUTC 이게 네 가지는 제 마음이고요. 제 소원이고요. 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미션이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뭘 이뤘다, 세웠다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네 가지를 봐보세요. 이거를 이룰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네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 네 가지 속에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모든 것이 시스템이 열려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다른 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한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세상 살릴 모든 흑암 무너뜨릴 언약 속에서 확실한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